이 독일의 학자인 칼 조세프 쿠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은 웃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젊어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의 웃음이 가득한 얼굴에는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힘든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과 그 재롱을 보면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와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재래시장에 가면 고사용 그 돼지머리가 있습니다. 그 돼지머리를 사는데 웃고 죽은 돼지가 5,000원 비싸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5,000원은요 깎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재수가 옴붙을까 봐서 절대 깎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웃고 있는 이 돼지머리도 5,000원이 더 비싼데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오늘날을 셀프 트레이닝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몸값은 자기 스스로가 올리는 시대입니다. 미소 짓는 얼굴만으로도 그 가치는 더할 없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나도 행복해지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줄까 합니다. 이 사람은 좀 잘 아시죠?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한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코미디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단순한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성을 가진 코미디언이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화는 정말 많아요. 이 사람이 한창 전성기 시절에 너무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휴식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그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잔치가 열린 거예요. 축제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이 막 떠들썩한 거예요. 그 주제를 보니까 그 광고 간판에 뭐라고 돼 있나 하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경연대회였습니다. 그가 그걸 보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찰리 채플린 흉내를 내는 그 일 때문에 이 마을이 떠들썩한 겁니다.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한 이 채플린이 자신도 그 경연대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당일에 경연대회가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분장을 하고 나옵니다. 정말 채플린처럼 헐렁한 바지를 입고 그리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코수염과 헐렁한 바지, 모자, 지팡이를 들면서 어정쩡하게 걸어가면서 모두가 흉내를 내는데 기가 막히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플린도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거기 경연대에 참석하고 다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입상 발표를 하는데 진짜 찰리 채플린 몇 등 했을까요? 3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플린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는 가짜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의 대명사인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있을까요?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진짜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향을 제조하는 사람이 향을 채취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향나무를 찔러보는 거예요. 찍어보는 겁니다. 그 찍었을 때 진짜 좋은 향나무는 거기서 좋은 향이 올라온대요. 그런데 나쁜 향나무는 아무리 찍어도 향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겉모양은 똑같은 향나물지라도 찍으면 그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농사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좋은 씨만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동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곡과 이 가라지는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팔레스타인 보면 이 밀과 가라지가 정말 식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드문 일입니다만은 옛날의 시골에는 이 젊은 청년들이 농번기가 되면 찾아와서 농사를 함께 도와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살고 있던 젊은 이 대학생들이 농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방법이나 곡식을 채집하는 그 방법이나 농기계를 다루는 방법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어업에 있는 사람이라서 저도 농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밭에 한 번씩 가보고 도와준다고 어정쩡하면 그냥 장로님 그냥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요. 이 젊은 청년들이 농사를 모르잖아요. 와서 농사를 도와주는데 이 젊은이들이 이것이 벼인지 이것이 잡초인지 쭉정인지 모르고 막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 경우에 알곡도 함께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며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좋은 씨를 뿌린 밭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에 있는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친 교회에는 좋은 씨만을 뿌리셨는데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동거일 수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어떤 일에 피해만 되는 사람을 우리는 가라지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진짜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단정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라지처럼 생각하고 가라지처럼 말하고 가라지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에는 잘 익은 곡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온갖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혔던 그 사울을 보십시오.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헌신하기까지 누가 그렇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 어거스틴이 누가 교부가 되어서 이 신학을 이렇게 정립할 사람으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대학을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대학을 가면 내가 10손가락에 장을 찢고 내가 성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요, 동사무소 난리 났어요. 계명하자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안에도, 우리의 자녀에도, 아니면 우리 주변의 가까운 친척이나 주변의 이웃들도 이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 저 인간이 되겠냐고, 저기 제대로 사람 노릇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아멘. 여러분, 주인은 절대 가라지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가라지를 뿌린 것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다시금 묻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를 뽑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뭡니까?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하는데 이것을 그냥 뽑아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합니까? 그냥 뽑아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뽑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냥 가라지를 뽑고 알곡만 편안하게 자라게 하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도저히 그분의 생각을 우리는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만두라고 하신 것은 그 가만히 두는 기간 동안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가라지인지를 다시 한번 인내하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추수꾼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천사에게 말해서 내가 가라지는 그냥 내가 불사르게 그냥 둘 거다. 좋은 거는 내가 곡간에 모아 둘 거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라지를 함께 알곡과 자라게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알곡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뒤엉켜 있다 보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면 알곡도 상하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농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가라지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것을 뽑아야 알곡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냥 조심해서라도 우리는 이 가라지, 이 잡초를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저희 경험담을 이야기해 죄송하지만 저희 처가는 농사를 합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 짓는 어르신들은요 집에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무조건 밭에 갑니다. 할 일 없으면 밭에 가고 밥 먹다 말가 밭에 가고 무조건 밭에 갑니다. 저희 장모님도 밭을 잘 가십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가서 그 밭에 일을 도와줄 때가 있는데 제가 그 잡초를 뽑기 위해서 밭에 이 밭을 뛰어다니고 저쪽 다니고 저고랑 이고랑을 마음껏 다닙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 온갖 알곡을 다 밟아버립니다. 시금치도 받고 전구지도 받고 미나리도 받고 풀은 풀이고 녹색은 다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장모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 인간이 왜 집에 안 있고 나와가지고 저렇게 해집고 다니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저희 장모님 너무 착하세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저는 가만히 못 있어요. 막 조금 뽑다가 저기 뽑다가 뽑다 보면 정말 많이 밟아버립니다. 저는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죽이는 거 굉장히 잘 살립니다. 모르게 살 붙여놔요. 그러면 그는 지나갑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안 자라요. 나중에 죽어 있어요. 수확을 100을 해야 되면 저 때문에 1, 2는 다 죽어 있어요. 이상한데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할 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자기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나 사명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한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가라지를 뽑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라지에게 치지 않는 겁니다. 가라지와 함께 뒤엉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가라지에게 물들지 않고 인내하며 가라지를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심판의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심판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버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가라지를 당장이라도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놔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알아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시대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진짜 믿음과 흉내만 내는 믿음,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가라지인지 아니면 내가 알곡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성전에 임하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연락생 어르신들 주님을 만나기까지 성전에 걸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힘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은퇴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제도는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은퇴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빗자루를 들고 한번 쓸든지, 아니면 교회 차를 한번 먹고 닦든지, 아니면 나오셔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추수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킵시다. 가라지에게 지지 마시고, 가라지에게 물들지 마시고, 가라지가 뽑힐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온전하게 잘 심겨져서 우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